오늘 2025년 2월 20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현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잠깐이지만 작은 비를 주셔서 또 시원한 날씨를 주시고 어, 먼지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이 소재가 되고 주님이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행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이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위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법부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안정이 되어서 평화 속에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아버지 돈의 힘은 더욱 강해져서, 아버지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하루하루를 무엇이 중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보다는 아버지 쾌락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에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와중에서도 전 세계 각각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분투하고 있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열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늘 하나님 어, 영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어,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멘. 시간에 우리 신승아 선교사님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 정말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아멘.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입어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승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 말씀으로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본문 말씀 읽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우리 신승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신앙을 막 갖고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을 갖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은 굉장히 지루한 곳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죽지도 못하잖아요.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처음에 가서 마치 여행지에 가면 잠깐은 즐거웠지만 계속 지내다 보면 때로는 지겹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이후에 천국에 갔는데 지루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학생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짧은 생각이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요즘에도 계속 저의 무지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자로 또 계속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맞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넓은 바닷가에 가서 양동이 하나에다가 물을 떠놓고, 바닷물을 떠놓고, 야, 이게 바다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 난 천국에 가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저의 지식의 한계에서 느끼는 그런 한계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역 초기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38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여러 병에 걸린 온갖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38절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회당에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신다라고 3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당시에 앞서서 몇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예수님이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주목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많아지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곳이 회당이라면 이 시몬의 집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제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회당을 나가시고 개인의 집, 시몬이란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의 집에 누가 있었냐면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장모님과 함께 살면 제가 불편할까요? 장모님이 불편할까요? 네, 그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오늘 장모님이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장모님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모님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인 어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장모님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모님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은요, 지금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면 요즘에도 열이 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막 열이 40도가 넘어가면 그 진짜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사실 열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그 당시의 열병은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병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도 중한 열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봤을 때 이 장모님의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모님의 상황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38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장모님이 아프다는 이 시몬의 장모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몸에 손을 대고 만지셨다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대신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 보여요. 그러면 성경은 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은 그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라고 말할까요? 먼저 39절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그의 곁에 서셨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곁에 서서 열병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이 꾸짖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오늘 3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병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꾸짖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병을 고쳤던 다른 마치 주술사나 마술사가 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막 이게 주술을 하고 마술을 하고 막 이게 주문을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서서도 반응이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의 이름의 권위가 무엇이길래 지금 이 사람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귀신이 나가는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열병을 꾸짖어서 이제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39절 하반부에 보면 병이 떠나고 난 후에 여인이 어떻게 되었죠?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여자가 일어나서 그리고 그들에게 수종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의 교제를 함께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식사의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언제부터 이 열병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잃어버린 식탁의 교제, 어떻게 보면 식탁의 교제는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느 순간부터 일상생활조차도 힘들게 되었고, 열병으로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열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 상태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식탁의 교제를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40절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질 무렵입니다. 이제 시간이 약간은 흐른 걸 말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지금 우리 함께 나누는 본문은요, 저희가 요즘에 가족들이 큐티 나눔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틀 전에 아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병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야, 다 너희가 나아라라고 하면서 한 번에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40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만나시고 그 위에 아픈 그 부위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도 그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마찬가지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병자들의 삶에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예수님 바쁘시잖아요. 한 번에 다 치료하고 그냥 보내면 되는데 일일이 해가 지고 있는데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고치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1차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들이 다시 보며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 내면의 치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돼서 다윗이 가장 크게 번성하던 그때처럼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해질 거라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외면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하시는,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되는 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함께 회복되는 온전한 회복, 온전한 샬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우리가라고 말하는 거 제가 생각했던 그냥 단순히 지루한 장소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었고 우리는 죽음에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죽음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네, 저도 멕시코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요즘에 비자를 하기 위해서 벌써 5번째 갔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 비자 중에 아직 막내가 아직 안 나와서 이제 6번째 또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낙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또 아까 이정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언어도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요. 그냥 한국에 잘 있을 거 내가 왜 멕시코까지 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삶을 이기는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저에게 있고 이미 우리들에게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과달라하라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멕시코 이 넓은 땅에서 과연 나 하나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힘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에는 비밀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 마치 땅과 하늘의 차이처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그 승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이름이 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이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좌절했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 좌절했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저는 거울을 가끔씩 볼 때 거울을 볼 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이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했습니다.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으로 오늘 또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갈 이 영원한 천국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미 누리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마치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연약함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밤새도록 근무를 던졌지만, 헛수고로 끝날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근무를 던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